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뿐 아니라 천사계와 악령계도 새롭게 통치받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수는 1차 판정패를 당했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것은 시편 11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스도의 원수는 옛뱀으로 알려진 마귀와 그에게 붙은 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1차 판정패를 당했지만 완전하게 패배를 당하는 것은 7년 혼란 후에 무적행에 감금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1차 승리하신 것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졌습니다. 첫 아담은 육신의 시조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의 관계가 성립되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해서 당장 뱀이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에게 전해진 구원의 선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홍수전에는 유일신 여호와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 홍수 심판이 단행되었고 홍수 후에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민족과 언어들로 인해 유일신 신앙과 말씀이 보존되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이라 불리는 인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구원은 그들에게서 멀어졌고 소망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약속을 주시고 계속 상기시키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약 4천여 년이 지났을 때 세계 인구는 단지 1억 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가장 적당한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돌을 버렸고 이방인은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최대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을 보내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이방인 교회가 헌신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과연 이 저주는 그 후에 자기 세대와 그의 후손 세대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게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십자가 사건은 AD 3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당시의 한 세대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1933년에서 45년 중에 자행된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으니 그들의 후손에게 돌리라는 저주가 성취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안이 유엔에 상정되었을 때 아랍 대표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반대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이유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7년 환란이라는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두 증인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지만 그들은 짐승의 혹독한 박해와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교회는 7년 환란에서 출애굽을 할 것이지만 미련한 신자들은 타작 마당에서 낫으로 추수를 당할 것입니다. 휴거가 첫 열매라면 환란을 통과하는 신자들은 최후의 추수를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에 쫓겼던 유대인들처럼 홍해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도 온갖 유전을 근거로 거절하였습니다. 현대 신자들은 온갖 교리를 동원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요.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2개의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신부들을 불러 올리는 일과 하나님을 거절한 인류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최후의 멸망은 땅의 포도송이들로 이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인류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들에게서 나온 피가 땅에 퍼졌습니다. 이들의 심판은 요엘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사야도 기록하였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 수십억 명의 인류가 사륙당하는 모습을 마치 포도의 즙을 짜는 기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들의 피가 모두 유출되고 결국 불못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는데 거대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묘사합니다. 이방교회에 주어진 미션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에게 주신 미션은 2가지입니다. 1.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2.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미션도 끝나가고 있으니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는 플래시백처럼 주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